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2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나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공기만 흐리는 예배 되지 않도록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함께 하시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곳간에 쌀을 채워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동에서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청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제 성경으로 253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짧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울림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중세 시대에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보았습니다. 손을 안 씻어서 걸린 병인데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서 걸린 병이라고 보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주의만 기울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라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열정이 사라지자 그 빈 곳에 과학과 이성을 신의 형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요? 현대사회는 모든 게 잡탕처럼 섞여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도 가만히 보니까 한계가 있고, 기술로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는 않다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실망하여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다소 안 가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며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수수방관하며 나는 똥이 더러우니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그럼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다가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정과 유연한 사고는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 지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은 진리를 보존하는 자세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구심점을 버리고 다양한 생각에 함몰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적 변이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병이 걸린 이유가 손을 안 씻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유가 부주의에 의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트라우마에 빠진 것일 수 있고 드라마 도깨비에서 은탁이가 말한 것처럼 조실부무하여 사고무탁하니 고난을 겪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관계에 따라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결과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종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모든 만물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심을 믿고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간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배우고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더 지혜롭고 하나님 조금만 더 총명하게 해주세요. 간청해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갖기 위한 전개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생각이 깊어지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이것이 진정한 의미로의 주체의 객체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전보다는 지혜롭고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 선한 마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상대의 말들이 더욱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체의 객관화, 객체화 과정 없이 그대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혜로운 기도를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간구할 때는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고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답을 알 수 있지. 그런 과정 없이 기도만 하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을 돌아보았는데도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10중 8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본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나를 돌아보는 것이기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고 성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허물이 없다고 말하면 그는 참으로 오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간청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회개해야 할 것이다. 회개할 것들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주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 더 지혜롭고 성숙한 간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중요한데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만 품고 그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표출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믿는 자가 곤두박질을 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을 간절히 바랐던 그 시절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지금 너무도 마음이 부유하지 않은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최상위로 두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낮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당신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였고 매일매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눈을 뜨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어제 수요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아침 예배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 위로 여기로. 왜? 길을 잘못 알아서 눈이 덮여갖고 뭐 길을 다시 이 길로 가서 다시 길을 다시 다시 빠꾸. 내야 한다 이게. 저쪽으로 하고 저기로 꼭 올라갔잖아. 눈이 와가지고 또 길이 안 보였나 보다. 눈이 와서 길을 잘.